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6월 1일부터 동네 세메절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보신 책자의 창세기 말씀은 어제로 마무리하고 이제 세메절 성경 8권에 있는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와 또 다른 설렘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묵상하지 못해도 성경을 보고 또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단어들을 붙들고 또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내 삶에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채워가야 할지 그렇게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네 세메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삶의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나온 발자국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서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항의하듯 물었다고 해요.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서 당신께서 그곳에선 저와 동행해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왜 저만 혼자 걷도록 버려두셨는지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야.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그 험한 길을 함께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또 나를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껏 살아온 삶의 순간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건강, 물질, 시간, 재능 등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넓고 광활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세밀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평안할 때 특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주어진 환경과 내가 가진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무엇인가를 든든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가장 값진 삶을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건강, 그것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서 그렇게 힘든 고비의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떤 은혜였는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좀 달랐죠.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좀 더 많이 더 깊이 신중하고 결속력 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자신들의 약혼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결혼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순간부터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20절에는 마리아를 아내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었으나 한 가정을 이루어 동거하기까지는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파혼도 가능했지만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자연적으로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혼인을 치르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첫날밤을 치르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할 때에 이 신랑된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수많은 의혹과 갈등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겪은 이 갈등의 파장은 더욱 크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가 깊고 친절한 성품을 지닌 이 요셉이 내린 결론은 공적인 고소를 통해서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소한 어떤 빌미로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에게 닥친 일이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시죠.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다윗 자손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순종하여 주님의 분부대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 사람이시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추하고 악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모든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테러와 전쟁과 그리고 각종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일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또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갈수록 더 분명하고 밝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신 이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질병과 전쟁과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곡물 창고 1, 2를 다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의 유통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명 이상이 기근에 시달릴 거다, 굶주림에 시달릴 거라는 그런 예보를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홍수로, 한편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사람만 아니라 산천과 자연 만물이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 위험은 갈수록 더욱더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함께하다는 뜻이 임과 을이라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 이 하나의 그 모든 단어들이 합쳐서 임마누엘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행복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참 자유와 영광으로 충만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이처럼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며 감격하고 눈물을 전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때로는 가끔 그렇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기도응답과 영향력 있는 신앙적 간증과 믿음의 확신을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비트코인, 부동산, 각종 재테크가 아닌 거예요. 요즘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각종 투자에 자기들이 있는 것을 다 쏟아붓고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 있는 거, 잠도 못 자고 매달려, 자다가도 일어나서 매달려 있는 거. 물질이 세상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에 후무에 제가 아들과 조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한 아이가 돈을 좀 모으니까 그걸 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올인은 하지 마.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전부 빼앗겨서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매이게 하는 거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맨날 그게 올랐을까 내렸을까, 올랐을까 내렸을까, 내리면 지옥이고 올라가면 천국을,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영적으로 마음으로 건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은 늘 괴롭고 힘들다. 주를 바라며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든든한 복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아이는 다행히 이모 저는 올인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이렇게 묻어두고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장기로 놓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자신이 외국에서 통계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렇게 오랜 시간 두고 모으는 것은 제가 볼 때 통계학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살아가는데 투자하고 재테크하는 것들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구하고 찾고 불러야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라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을 지탱시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며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시는지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 이름 부르죠.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기도하고 갈게요. 말씀에 은혜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가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24시간의 생활 속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계시나요? 위험할 때만, 아니면 좋을 때 기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유지하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생명이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매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고통을 채울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한 날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길로 바르게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지치고 상할 때에도,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걸으시고 때로는 업고 걸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달려갈 길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 주 예수님 이름만 우리의 참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며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으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저 성경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 가지고 오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